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사 거룩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능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소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온통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의 분위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불안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믿음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맞추어지고 붙잡힘 받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시여, 천하고 무능한 자를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의 뜨거운 불길로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예배 후에 신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모이는 공동의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새해 계획하는 모든 목회 계획안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서로를 비방하게만 급급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 윤리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미크론의 급속한 전파로 아주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사오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과거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파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해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다짐하고 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함께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 위에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예배 순서를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어떤 해보다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영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받으신 오늘 예배 순서지 바로 옆면에 보면은 1주차 기도 제목이라 하여 제가 담아놓은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6가지 제목을 가지고 6가지 색깔로 이렇게 6주 동안 진행될 텐데, 이번 1주차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귀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묻고 그것을 내 삶으로 체질화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전 교회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022년 수상교회 모든 성도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사 강력한 예배 공동체로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2번,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3번,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주보에 실은 이 3가지의 기도 제목,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체질화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며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3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 이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 훈련을 하겠는데요.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위인 것을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아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과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말씀이 내 삶에 체질이 되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는 시간이요, 예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돌고 돌아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역시 최종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바른 신자, 바른 성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사는 것, 그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임상을 걸쳐 이루어낸 이런 영적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합동교단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참으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6주 동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이 타이틀 아래에서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고 저 역시도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에서 훈련되어 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진정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언정 이것이 남의 집 불경하듯이 팔짱 끼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역시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번 타이틀처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운 일에 전 성도가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태동했을 때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근데 그 교회가 진짜였거든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진짜 성도였거든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하나 될 때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적시게 하실 것이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며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생명 공동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데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금이 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연락하게 하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함께 전 성도들이 함께 구할 때에 여러분, 지난 옛적의 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림이 그래서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게 하는 모든 불통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올 2022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겠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난 이후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환난의 때에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순교가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그 정통성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과 은혜가 참으로 넘쳐나는 그런 성전의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의 지혜를 사람들은 찾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지 않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어지러운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함께 증거되는 많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의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러하니 우리가 아무리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의 마지막 표현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길을 걷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시는 은사대로 섬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 가보면은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머릿돌 같은 것을 이제 새겨놓는데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많은 교회들이 새겨놓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항상 기록해 놓더군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둥 아니겠습니까? 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지붕이 올라가고 벽이 올라가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잘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동아줄로 꼭꼭 붙들어져 있으면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맡은 직분이나 은사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찬양대원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과 장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수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이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 목적을 함께 구할 때에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받습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교회가 오늘 이곳에 세우신 우리 수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어느 기관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냐면 절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성도들 누구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내가 중심이 되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러하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창 영적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찼을 때에 아무리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 설교 들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왜? 판단하거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버리거든요. 이 말씀 잘못됐네? 이 구절 이게 맞아? 인용 구문이 여기에 적격한 것이 맞아? 이것은 배열이 맞지 않아. 구조상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딴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죠. 전세의 교회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멀리 있으면 몰라요. 그 투사체가 정확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근데 거울이 점점 그 거울 앞으로 내가 다가가면은 그 거울에 비치는 투영은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울이 오늘 내 안에 점점 다가오면은 오늘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나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구할 만한 공간은 나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을 떠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흠이 있다고 호적을 파내어서 쫓아내는 가정 없습니다.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팩하고 돌아서서 다른 가정 차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한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새해가 되니까 저 또한 제가 알고 지내던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 서로 연락하면서 덕담을 나누며 어제 하루를 보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근데 어제 오전에 아프리카 가나 최수지 목사님께서 신년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서로 축복하며 또 서로 사역을 또 생각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었을 텐데, 근데 어제 선교지에서 받은 소식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무겁게 제게 다가온지라 이 소식을 어제 시무 장로님들께만 전달해드리고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그 보내주신 편지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이하여 그 말도 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어제 하루 종일 제 안에 떠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 가나뿐만 아니라 지금 5대 6대주 전 세계에 복음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가, 그 가치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기에 자신의 하나뿐인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참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강의를 마쳤어요. 아침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신앙개혁과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하여 무너진 그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무릎 꿇었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금 재건케 하시고 성전을 세우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손으로 그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을 옮기고 그곳에 중축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며 함께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그들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하였고,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에, 사랑하고 협력하여 함께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방백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장으로 느헤미야 말씀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그 영적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신 이 귀한 영적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셔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이를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수양교회를 통하여 불을 듯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캐치프레그를 걸고 이제 40일을 함께 나아갈 때에 사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날마다 넘치게 하사 다시금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통하여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